집그림 안녕하셨습니까? 북한이 좀 몰아와서 정국이 꽁꽁 어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둘째 주일에 서울 성전 예배를 인도하고 또 셋째 성일에는 충청권 연합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랜만에 또 식구님들 앞에 이렇게 서게 된 것 같습니다. 날씨가 계속 추워지는 때 모두가 다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디아스포라 유대민족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말은 이산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북의 고향을 두고 떠나온 우리 실향민들을 얘기하지요. 이산의 악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즉 고향을 떠나 타국에 사는 그런 동포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우리는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이런 유랑의 민족, 좀 이산의 그런 아픔을 안고 있는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유대 민족의 그런 디아스포라가 실시된 것은 언제부터인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물론 예수님 탄생 전으로 유대 나라가 로마에 속방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참 유대 로마의 제국의 주위에 많이 고향을 떠나서 살았던 디아스포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가 디아스포라가 되게 된 것은 바로 서기 70년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면서 거기서 이제 성을 탈출하기도 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로 인해서 이제 고국을 떠나가는 그런 나라의 일로 인해서, 즉 2000년 동안 유대 민족은 자기의 나라를 잊어버린 채 이방 땅에서 유랑했던 그런 민족이 우리가 서기 70년 예루살렘 성이 로마에 의해서 파괴된 시점으로부터 말씀을 우리가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하얀 부분이 거기가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이때 당시가 박스 로마 나라 이렇게 부르죠. 그게 이 빨간 부분이 지금의 우리는 흔히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땅입니다. 여기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함락이 되고 불태워져서 참 예수님의 예언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멸망하게 됨으로 인해서 유대 민족은 본격적으로 그런 이산의 그런 아픔을 안고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1세기, 즉 예수님의 탄생에서부터 약 100년 1세기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 이제 보라색 부분이 거의 1세기경에 바로 디아스포라들이 살던 그런 집중적으로 살던 곳이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전 유럽으로 이렇게 이베리아 반도까지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러면 이방 땅으로 이렇게 흩어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사파 하나를 보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의 행렬은 마침 출애굽 역사 속에 반복되는 것 같죠.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서 가나안을 향해서 출애굽하는 과정도 이렇게 좀 고국을 향해서 떠나갔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은 어떠한 일정한 그 땅에 그런 삶을 영위하지 못하고 이렇게 낙타와 그런 또 말 위의 사람을 단지 우리가 흔히 그런 그 낙타를 몰고 다니는 그런 그 상인들이 아니라 이것은 그들이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하나의 유랑의 그런 민족이다. 이렇게 이 사파는 아마 그림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옛부터 그런 그 고향을 떠나는 그런 그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았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우선 아브라함이 당신의 고향은 우르와 갈대를 떠나서 하란을 거쳐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오죠. 이것도 결국 자기의 고향을 떠나는 그런 그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조상 때부터 이런 좀 가나안이라는 어떤 약속의 땅을 위해서 그렇게 자기 고향을 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에 애굽 땅에서 정착하여 노예 생활이지만 400년을 살다가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결국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도 결국에 그 여정 40년이 결국에 좀 그 약속의 땅을 찾아서 가는 하나의 이 말이나 낙타의 그러면 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나의 광야를 가는 하나의 길도 결국 좀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하나의 길이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된 그 유대민족 70년 만에 다시 이제 황구해 가는 그런 것도 역시 약속의 땅을 기억하며 가는 하나의 길이다. 그러니까 로마에 의해서 디아스포라가 된 사람들도 비록 2000년이란 긴 시간이지만 그 한결같은 마음은 뭐냐? 하나님이 축복한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하나의 여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쪽에서 그 이스라엘 민족은 참으로 고난의 그런 민족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래서 그 1세기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2세기, 3세기를 거치면서 이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디아스포라가 된 그런 상황을 이 지도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큰 도시죠. 여기야 이제 알렉산드리아, 또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그 다음 이제 뭐 이렇게 레바논으로 가서 시리아 레바논, 그 다음 이제 로마, 이 점들이 있는 곳이 전부 다 이 산의 그런 디아스포라입니다. 유대민족의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렇게 좀 동그라미를 크게 친 것은 어떤 그 문화적인 것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알렉산드리아는 지성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도시라면 바로 이 예루살렘은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믿음의 그런 상징을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좀 그 이스라엘 민족은 이런 이 산의 아픔을 안고 살아온 그런 민족. 그렇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2000년 동안 약속의 땅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유랑의 민족이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흔히 뭐 어느 민족이든지 다 디아스포라는 있습니다만은 그 1세대, 2세대를 지나면서 자기 고국을 잊어버리죠. 그래서 문화도 잊어버리고 역사도 다 잊어버려서 결국 동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2000년 동안에 이렇게 좀 남아질 수 있다. 그들이 정체성이 온전히 남아져서 결국에 그 약속의 땅을 돌아가는 그 여정은
참으로 신비할 만큼 그런 내용들이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쭉 그 2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그 디아스포들이 그런 살아가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거는 대개 그럼 한 4, 5세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이베리아 반도 여기가 이제 그 스페인 포르투갈입니다. 이베리아 반도로 그러죠. 이베리아 반도. 그다음 이제 프랑스, 독일, 그다음 심지어는 러시아까지 이렇게 가게 되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은 이렇게 이 유럽이란 당시 세계는 유럽이었으니까 유럽 전체에 흩어져서 그야말로 약속의 땅을 기리면서 그들은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고, 특별히 그 중세 시대를 보게 되면 그 이베리아 반도 이 이베리아 반도에 이제 많이들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경에 들어왔고 9세기경에도 이제 들어왔는데, 이때가 9세기경은 어떤 때냐면 이슬람이 이베리아 반도를 뭐라면 지배하고 있을 때입니다. 근데 이슬람은 그 유대인들을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면 그 상업을 하면서 아주 부유하게 잘 살았고 경제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베리아 반도의 그런 아라곤의 왕하고, 그리고 스페인의 그런 여왕하고 이제 뭐라면 결혼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들게 된다고. 거기서 이제 추방이 되어가지고 결국 네덜란드로 가고, 네덜란드의 일부는 영국으로 들어가고, 그러면서 유럽의 경제를 이끌어갔던 그런 하나의 민족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자기들에게 좀 축복의 땅으로 주어진 땅은 없지만, 이렇게 이 나라 저 나라로서 이게 유랑하는 그런 민족으로서 이 유럽 사회에 참 많은 경제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런 민족이 또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스페인의 그런 이 알람브라 칙령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이사벨 여왕하고, 그러니까 스페인의 이사벨 여왕하고 아라곤의 그 왕하고 이렇게 이제 결혼을 해서 하나의 나라를 만듭니다. 그런 때에 알람브라 칙령이라는 것이 뭐냐? 1492년에 바로 이제 네콩징스타라고 해서 국도 회복 운동이 이 이베리 반도에서 끊임없이 그러면 이슬람과 싸워서 국도 회복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마지막 이제 1492년에 그럼 이슬람이 물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국도를 회복했죠. 그리고 1492년이 콜럼버스가 그 이사벨 여왕의 도움을 받고 대상을 영den해서 그럼 그 신대륙을 발견한 그런 해입니다. 그런 해에 알람브라 칙령이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인 유대인들이 전부 다 추방되게 되어 있습니다. 추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과 금 그리고 어떤 귀중품들은 못 가지고 나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전부라 국가에 귀속됨으로써 국가의 어떤 경제를 이런 것을 통해서 활성화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이들이 떠남으로 인해서 스페인이 결국에 어떤 몰락의 길을 가게 된 하나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이만큼 유대인들은 자기의 땅은 없지만, 그러나 그 사회에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중심축이 되어가지고 경제 붐을 일으켰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네덜란드에 가서 뭐냐면 금세구 같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라든가 또는 그 사회 전반에 뭐냐면 지도층의 입장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런 농사도 지을 수 없는 그런 입장에서 이런 금세구 같은 것을 통해서 부를 축적하고,
부가 결국에 대항해 시대를 만드는 역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대항해 시대의 그런 그 개척의 길은 무슨 배가 한두 척 가지고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배도 커야 되고, 그리고 그 배에 선단을 꾸며서 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돈이 들어가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주식을 만든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주식을 통해서 하나의 그 자본주의가 만들어진 것도 바로 이 네덜란드에서부터 출발되는데 그것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그 자본주의의 태동이 바로 이러한 그 유랑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한때는 그 영국이 뭐 좀 해가지 않는 나라라고 하지만 그의 본가는 이 조그마한 네덜란드가 물론 이게 대항해 시대에 물론 동남아 일대를 지배했던 이유도 이렇습니다. 자, 이런 그 유대인들의 그런 이사를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의 좀 유럽의 경제를 부흥시키는 그런 하나의 이론이기도 하지만 각 나라에마다 그 유대인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라고는 그런 박해를 받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우크라이나, 키우이라는 것이 당시 그 수도였는데 이 키우이에서 이게 학대를 받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어느 이제 나중에 이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이나 곳곳에서 많은 그런 민족적 차별을 통해서 이렇게 학대를 받는 그런 장면은 비단 그 당시에 독일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유럽 전체가 그런 환경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가 당시에 히틀러가 유대인을 600만을 이렇게 학살한 아우슈비츠의 그런 감옥입니다. 자, 이 모습을 우리가 다 많이 봐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처절한 학대를 받으면서 또는 이렇게 수백만이 학살을 당하는 이런 가운데서도 그들은 끊임없이 그 약속의 땅을 그리면서 살아왔다 하는 하나의 그 생명력을 우리가 그 원인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을 기리는 그런 것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영광의 탈출이란 영화의 그런 하나의 주제곡을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들려드리려고 합니다만은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이 여기 아닙니까? 근데 이미 2000년 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유대인들은 모두가 다 디아스포라가 됐죠. 그래서 이제 2000년 돌고 돌아서 이제 2000년이 끝날 무렵에 여기가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이 키프로 섬에 유대인들을 다 모아서 그야말로 자기 살던 고향 땅.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럼 조상들이 살던 땅이고 여기서 떠난 지 2000년이 됐습니다. 그럼 각자 러시아라든가 프랑스라든가 독일이라든가 각자 흩어져 살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이 키프로스에서 수용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다 자기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장면을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키프로스 항구에서 프레지던트 워필드 호에 그 4,500여 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고 이제는 자기들이 살던 곳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즉 영국에 의해서 이전 당시에 영국이 승전국가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 배를 어디로 돌리느냐 바로 팔레스타인 텔아비브로 이번 영국 구인들을 속여가지고 그렇게 탈출하는 과정을 우리가 엑소더스
영광의 탈출이라 그러죠. 이걸 영화인데 이것이 하나의 동기가 돼서 결국에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이제 거주하는 그래서 이제 나라를 세우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물론 이것만으로 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영광이 탈출한 엑소더스는 결국 유대인들이 일쳤던 약속의 땅 그 조상들의 고토를 회복하는 그런 나라를 세워가는 과정을 그린 영화가 바로 이 엑소더스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영국의 부인들을 속여서 결국에 데려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키프로스는 바로 지중해 연안에 있는 그 섬의 나라이니까 거기서 바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바로 가까운 곳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결국에 자기의 고토를 회복해서 이스라엘을 국가를 건설하는 그런 하나의 출발점을 그린 영화가 바로 엑소더스입니다. 주제곡을 한번 이 시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감상했습니다. 참 가사가 너무나 감동적이고 마음을 좀 울리죠. 이렇게 2000년 동안의 약속의 땅을 찾아서 그렇게 방랑에 계셨던 이산의 디아스포라들이 이런 영화의 한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극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절절히 그리운 마음 고토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절한 싸움을 살았던 선조들의 삶을
아마 우리가 이렇게 가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유대인은 그 2000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의 그런 삶을 살았는데 전 세계도 흩어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서로가 흩어진 그 백성들이 서로 교감을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환경 속에 개척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에 흩어져 살면서도 국가 영토 왕권도 없이 존재했지만 민족의 정체성을 거의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민이라는 그 사상과 함께 자기들이 조상들이 믿던 유대교를 믿었고 그 정체성을 가지고 결국 약속의 땅을 찾기 위해서 그게 몸부림쳤던 그들이 그 삶, 그 과연 있을 수 있겠느냐? 보통 우리가 뭐 1세대, 2세대가 이제 뭐라면 이방 땅에서 우리 교포들이 살다가 결국 그거에 동화되어서 전부 다 민족을 잊어버리고 역사를 잊어버리죠. 근데 이것은 무슨 한두 해도 아니고 한 세대, 두 세대도 아니고 2000년 동안에 그렇다니. 우선 야훼를 믿는 그 유대교, 신앙이 아무리 뭐라면 자기들이 독신한 신앙을 가지도 할지라도 그렇게 그 환경에 좀 핍박을 받거나 또는 좀 멸시를 받게 되면 우리는 개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론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대체적으로 유대 민족이 자기의 신앙을 지켰다는 거죠. 그다음 이제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안식일을 지키게 되고 그다음 그 할례를 유대 민족은 어린애가 태어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할례를 하지요. 그다음 그 코서 음식법이라 해서 이 코셔라는 것은 뭐냐면 먹어서는 안 되는 것.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코셔 음식 가운데서 어떤 것이냐면 이제 그 동물은 발굽이 갈라진 것.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거. 이런 건 먹어요. 그러니까 돼지 같은 건 돼지고기는 안 먹지요. 그다음 이제 뭐 새들도 어디면 예를 닭이나 뭐 좀 칠면조나 이런 걸 안 먹는 그런 그 식탁이 뭐냐 이 거룩함, 절제, 정체성을 뭐냐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식사를 통해서도 그들은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배고프면 아무거나 먹고 그러기 위해서 생명을 유지하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은 이 뭐는 식탁조차에서도 이 거룩함을 지켰다. 그러니까 그 절제되고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리고 규례라는 것은 우리가 뭐 6월절이니 그리고 그 뭐 저 초막절이니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음욕도 물론 이렇게 자기들이 그 신앙생활에 그렇게 이런 그 모자라든가 검정색 옷을 입는 그런 것 이런 것이 2000년 동안 쭉 이어졌다 이거죠. 그리고 그럼 각 흩어져 살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그렇게 어울려 살기 때문에 그 민족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자기들이 신앙도 모든 걸 다 잊을만 한데 그걸 지켜왔다는 것을 또 언어도 히브리어는 일상 용어는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나라의 그런 그 언어를 쓰지만 그러나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히브리 성경을 읽기 때문에 그런 그 신앙에서 성경 낭독은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본래 보던 히브리어로 된 그런 성경이 있어요. 구약 성경이. 그 다음 이제 이제 70인역이라고 그러겠죠. 그 70인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바로 그 헬라어로 이제 번역이 된 거죠. 이게 두 종류인데 이 사람들은 자기의 나라의 언어를 쓴 그런 성경을 낭독하는 거죠. 그리고 가정에서
안식일을 지키고 식탁을 거룩하게 하고 또 가정교육을 철저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기록은 하지 않지만 혈통을 중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제 이방 땅에 살기 때문에 원래는 물론 같은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 되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여자가 유대인이면 반드시 그 유대인으로 인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그 어머니는 가정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 유대의 전통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아버지보다 어머니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했다. 이렇게 이 디아스포라들은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상 전체가 결국 그 신앙이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 유대식 삶이 유지됐다. 그러니까 신앙 따로의 삶에 따르고라면 그런 그 환경의 여건에 따라서 신앙도 저버릴 수 있고 또 그 문화에 동화될 수 있지만 그들은 삶과 신앙이 일치됐다는 거예요. 삶 자체가 신앙이고 신앙 자체가 삶이었다. 그러니까 아까 보던 것이 이 코쇼 음식에도 이렇게 그 음식 자체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절제된 그런 나라의 음식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보면 이 사람들이 2000년 동안의 자기의 정체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래서 그들은 이제 그 디아스포라 된 그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기원 70년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면서부터 시작됐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좀 우리가 깊이 설명하게 되면 이 나라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의 속국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그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자치권을 부여하긴 했지만 여러 가지 그러면 세금이라든가 또는 그 활동의 제약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 민족 가운데 여러 파들이 있습니다. 우리 알되면 에스네파라든가 바리새파라든가 사두개파라든가 그리고 젤로 땅인 열심당이라든가 이런 가운데 아주 극렬 분자들이 좀 있죠. 아주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결국에 그 로마에 항거하게 됩니다. 그런 의해서 서기 66년부터 이제 그 전쟁이 시작되는데 저 시리아 이게 레바논에서부터 그 로마 분들이 들어와서 이것이 뭐냐면 이런 색깔은 67년에 로마가 점령한 이런 땅입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점령을 했죠. 그 다음 70년 로마군이 마지막 점령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이 지역이죠. 그래서 약 뭐냐면 7, 8년 정도의 그런 전쟁을 통해서 이것이 1차 전쟁, 2차 전쟁, 3차 전쟁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1차 전쟁에 거의가 모든 파괴됐죠. 예루살렘 정은 완전히 파괴됐고 자 이렇게 해서 유대 전쟁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정이 함락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약 그 전체 국민들의 3분의 2 이상 죽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람들이 전부 다 좀 자기 고국을 떠나서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미 이것은 예수님이 예고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마태복음 23:37절에 예루살렘 아니라 소나마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못 얻으시 내가 내 자녀를 품으려 한 적이 몇 번이었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하지 않다.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날을 올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침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에 품듯이 이 민족을 좀 보호해 주려고 이런 그 속국으로 로마의 그 식민지로 살아가는 이 백성들을 그러면 이제 보호해 주기 위해서 좀 애썼지만 결국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죠. 자, 그래서 날이 이를지라도 내 원수들을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서면서 거두고 또 너희 밑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이 땅에 메어치며 돌 위에도 돌 하나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합니다.
권고한 바를 너희들이 알지 못하니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권고했지만 너희들은 내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런 의미에서 결국 화실전적 바로 이 로마군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을 뭐라면 둘러치고 지금 침략하게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는 이미 예수님이 예고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로마군이 저 시라이에서부터 이제 점점 그런 이 예루살렘 성까지 침략해 들어오는 하나의 과정이 66년부터 73년에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자,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죠. 자, 이렇게 그 로마군이 그 예루살렘 성을 둘러치고 침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이 굉장히 견고하게 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은 무슨 훈련받은 정규군은 없고 단지 그 위협심에 강한 그런 그 열심당원 같은 사람들이 결국에 이 도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 로마군과 이제 대항을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는 이미 그 아까 말씀드렸지 사도교파라든가 그다음 또 SNF파라든가 이런 모든 파는 다 없어지고 즉 바리새파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열심당원들 제롯당이라고 그러죠. 그런 파만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 안에는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온건파는 뭐는 이 로마군과 뭐는 좀 합의를 해서 결국에 완만하게 뭐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입장이라면 강경파는 화해도 하지 않고 그다음 이제 손 들지도 않고 화목하지도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그 결의에 찬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에 있는 사람들은 밖으로 나갈 수 없어요. 왜? 강경파들에 의해서 딱 장악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어디야? 뭐는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들 이미 오순절날 불같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그러면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붕이 되지고 그런 의미에서 또 박해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이제는 그 로마를 향해서 선교가 시작됐고 많은 사람들이 이방으로 흩어집니다. 그렇지만은 그 유대인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있었어요. 그 기독교인들은 이미 성서에 보면은 바로 이 거룩한 성에 뭐냐면 그 군대가 서게 되면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쳐라 하는 그 성서의 말씀이 있어요. 자, 그런 말씀을 듣고 이미 유대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이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떠나고 그다음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제롯당 그런 그 열심당원들과 그리고 그 바리새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공방전이 이루어질 때 여기에 그러면 바리새파의 온건파인 바로 자카이라는 그런 랍비가 있었어요. 이 랍비는 이미 예수님이 그 돌 위에 돌아도 남김없이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듣고 있었고 그것을 믿고 곧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이 유대 민족을 역사 속에 살아남을 것인가 그런 입장에서 결국에 이 자카이는 자기가 그러면 랍비니까 랍비는 선생이죠. 율법 선생이니까 이 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 강경파에 장악돼 가지고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근데 이제 가까운 사람에게 그러면 자기가 지금 몸져 누웠다, 병에 걸려서 몸져 누웠다고 이제 소문을 퍼뜨립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는 내가 죽었다, 그 소문을 퍼뜨려야지. 그래서
이벤 자카의 그 랍비는 관성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체는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시체의 몸으로 밖에 나와가지고 결국에 누구를 만나냐? 바로 이 에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는 그런 그 로마 장군, 로마 장군을 만나게 되죠. 자, 베스파니아누스 장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그 바리사파 가운데 폭력에 관여하길 원치 않던 세력이 있었다. 할례의 그 제자 랍비 요하나 벤 자카이다. 그는 유다인이 로마에게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유대전쟁에 반대했다. 유다교의 보존이 정치적 독립보다 더 소중하였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 유대인 민족의 정신이 바로 유대교에서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무너지더라 할지라도 이 유대교를 보존하는 것이 그러면 앞으로 유대인 민족이 역사적으로 남아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안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 군정에 가서 원정대장 베스파시아누스 장군에게 자신이 제들과 함께 팔레스타인 남서쪽 해변에 야브네 얌리아라도 합니다만 여기에 살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그래서 성전이 파괴된 뒤에 아브네 향후에서 60년 동안 성전 없는 그 랍비 유다교의 본산이 되었고, 그리고 랍비 협력에 추용되었던 아브네 랍비들은 황금 돈이라든가 그리고 좀 동정심 또한 사랑 그리고 환대들이 새로운 유대교의 중심적 가치를 삼게 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하여튼 이 결론적인 얘기는 뭐냐? 결국 이 정치 전쟁을 싫어하고 그리고 그 유다교를 보존하기 위해서는 이 베스파시아누스 장군과의 화해를 하는 길이다. 그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성을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관속에 들어가서 무사히 성 밖으로 나와가지고 결국에 이 베스파니아 그러면 그 장군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누가복음 19장 33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원수들이 너를 에워싸고 돌로에도 돌로에 남기지 아니하고 무너뜨리라. 또 누가복음 21장 20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것을 알라. 그러니까 이 벤 자카이라는 그 랍비는 이걸 알았단 말이에요. 이미 로마 군대가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성이 무너진다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성은 망하더라도 결국에 유대교를 어떻게 남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결국 탈출을 해서 베스파니아 장군을 만납니다. 만나자마자 황제 폐하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이거 장군이거든요. 황제가 아니라고. 나를 반역자로 만들 것이냐? 이런 아닙니다. 우리말에 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는 자가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전령이 왔습니다. 로마에서. 그럼 네로 황제가 죽고 결국에 이 베스파니아스 장군을 황제로 이제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니아 황제는 아니 이 랍비 말대로 황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르지만 네 소원이 뭐냐 이렇게 묻습니다. 단 하나의 요청 베스파니아스는 소원을 말하라. 이때 요하난 벤 자카이는 예루살렘도 성전도 정치 지도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을 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 성전을 보존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또 네가 정치적으로 뭔가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단 한 가지 뭐냐? 바로 그 요청은 얌네와 그러니까 아브네죠. 이것이 이름이 두 갑니다만은 지금은 아브네로 하고 그때 당시는 아마 얌네라고 해요. 그 얌네 그곳에 학자들을 재개해 주소서. 즉 그 곳을 파괴하지 마시고
그 소도시를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거기에서 그러면 우리 유대학자들이 그러면 그 율법을 연구하고 공부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 요청이에요. 그걸 약속받았습니다. 이렇게 약속받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은 강경파들에 의해서 장악되어서 지금 항전하고 있으니까 결국에 이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파괴되어서 전 돌 위에 돌 하는 남자없이 예수님이 연처럼 모든 것이 이루어지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이 강경파들에 의해서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을 로마군과 항전하는 그런 입장에서 이 2년 만에 로마군이 공략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서 그 강경파였던 제노땅 벤 야이가 이끄는 열심당은 960명이 바로 이 마사다라는 쪽으로 다시 옮겨와서 탈출해서 여기 와서 로마군과 항전합니다. 이 마사다라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바로 헤롯 왕의 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그 별장이기 때문에 물도 있고 그 다음 양식도 몇 년치 먹을 수 있는 양식들이 다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960명이 여기 와서 2년 동안 또 로마군과 항전을 하게 되죠. 자, 이게 뭐냐면 와가지고 이렇게 항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 성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에 아까 벤 자가이라는 그런 랍비는 이 야브네의 도시를 이제 보존 한번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런 율법을 지켜나가겠다. 그걸 허락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브네의 도시라는 것은 파괴되지 않고 온전히 지킬 수가 있습니다. 또 반면에 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한 그런 곳에 그런 좀 악한 무리들이 서거든 바로 너희들이 산중으로 도망가라. 그런 말씀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은 이미 이 예루살렘 유대 전쟁이 벌어지니까 산으로 다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가냐면 펠라라는 곳과 페트라는 곳입니다. 이 페트라는 곳을 좀 보여드리겠는데 이렇게 펠라로 그리고 페트라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유대의 기독교인들은 없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무사했죠. 자, 그리고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 바로 그 강경파인 그 젤로 땅들은 마사다로 옮겨서 항전을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마사다에 이제 로마군이 다시 예루살렘은 무너졌고, 그의 그 베스파니아스누스 아들이 티투스입니다. 티투스에 의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죠. 그 다음 이 마사다를 공격한 사람들은 바로 그 로마의 최저군의 10군단입니다. 즉 실바 장군이 이끄는 10군단이 이게 투입돼서 이 마사다를 공격하는. 그런데 이렇게 그 난공불락의 천연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기 어렵죠. 이런 경사진대에 로마군들이 기어 올라간다면 여기에 진입하기 어렵죠. 자, 그래서 그러면 그 예루살렘의 그 유대인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고 그들을 흙무더기를 이렇게 쌓는 겁니다. 이렇게 직접 갈 수 없으니까 경사지가 높으니까 흙무더기를 싸서 여기로 진격하는 거죠. 바로 여기에 그림이 잘 되어 있죠. 이렇게 그 마사다는 별장이기 때문에 물도 있고 양식도 있어서 여기에서 2년 동안 좀 열심당원들이 이렇게 로마군과 대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흙더미를 쌓아가지고 2년 동안에 이 경사진들을 진입해서 들어갑니다. 내일이 D-Day입니다. 근데 그 D-Day를 아침에 올라가 보니까 아무도 없고 시체만 너블려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 벤야이로가 유대인들에게 모아놓고 내일 로마군이 쳐들어오는데 만에 우리는 그것을 막을 수가 없다. 그럼 그들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고 그들에게 모욕을 당하니 우리가 스스로 깨끗한 모습으로 우리가 자기를 하자. 그러니 그 자기를 하는 것은 다 죄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10명 각 가장이 자기 가족을 다
살해하고, 그 다음 제비를 뽑아서 10명을 남기고 10명이 모든 가정들을 다 죽이고, 그럼 10명 가운데 한 명이 남아서 마지막 다 죽이고 자기가 자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은 것이 아니죠. 상대방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무서움을 이기지 못해서 이런 그 또랑에 숨어있는 아내자들이 몇 명 있었어요. 들어가 보니까 그들에 의해서 이 사실을 알게 되고, 이 기록은 그 요세푸스라는 유대 전쟁사를 좀 쓴 사람이 직접 본 내용입니다. 즉 요세푸라는 사람은 유대의 어느 장군이었는데 갈릴리 지역에서 전쟁을 하다가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로마군의 그런 통역이 되자 그 다음 종군 기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유대 전쟁사에 대해서 자세히 쓴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팩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결국 그 유대 전쟁의 1차는 이 마사다 항전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끝나게 됩니다. 자, 근데 아까 말씀드렸지 그 기독교인들은 이미 그 예수님이 좀 돌아가시고 부활한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후에 그 뭐냐면 예수님 제자들은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결국에 선교 활동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 바울은 이렇게 그 30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 10년 이후부터 선교 활동을 시작해서 이렇게 해서 로마까지 가는, 이렇게 해서 세계적으로 그 예수님 제자들이 로마나 그 외의 나라에 많이 선교를 나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쪽에 너무 남아있는 그 유대 나라에 남아있는 기독교인들은 그 유대교를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들은 기독교인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 외의 사람들은 다 이미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바로 해외로 다 나와 있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 속에서 이미 말씀드렸죠. 주 30년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로 그리스도 교회가 시작된 곳에 예루살렘이 있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거의 모두가 유대인들이었고 야고보 장로가 수장이었다. 또 예루살렘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지만 여전히 유대교회당에 소속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주 70년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예수님이 경고, 너희가 예루살렘의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에 가까운 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근데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누가복음 21장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하나의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유대전쟁이 일어나자 모두가 아까 말씀드린 펠라, 팩트라로 다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이 그런 이런 박해를 피해서 이런 돈을 깎아서 여기에서 교회를 세우고 여기서 신앙생활을 해 나갔던 것을 우리가 팩트라 그러죠. 팩트라 그러나 이름을 팩트라 그러죠. 또 여기가 펠라고 여기 팩트라. 여기 팩트라 사진들 여기가. 그래서 이게 관광지가 돼서 이것이 지금 요르단 땅에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갔다는 것입니다. 아까 마사다는 이 예루살렘에서 사해 쪽으로 내려오죠. 여기서 이제 항전을 해서 이미 이제 마사다가 함락돼서 이대 전쟁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베스파니오스 장군을 만났던 뭐냐면 벤 자카이 그 랍비에 의해서 결국 아브네로 아브네라는 이 도시는 보존이 되어진 거죠. 이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예루살렘이 있고 또 여기에 요파,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에서 약 한 20km 남쪽으로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에 이제 아브네라는 이 소도시가 있죠. 이 소도시를 그럼 보존해 달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그 유대 학자들이 그러면 경전을 연구하고
공부하겠다. 그래서 이 민족을 역사 속에 살아남겠다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래서 주 70년 유대 로마 전쟁의 참패로 이스라엘 모든 정파와 종파들은 소멸되고 오직 바리새파만이 남게 되었다. 로마군이 예루살렘에 포위되었을 당시 기지를 반려하여 탈출한 랍비 요한난 벤 자카이와 그의 제자들은 전쟁 직후 로마의 허가를 받아 요파 남동쪽 20km 밑의 지점에 있는 동쪽 지중에서 동쪽으로 6km 지점에 위치한 야분에 얌리라고도 그러죠. 야분에 혹은 얌리의 소도시에 율법 학교를 세워 성전을 대신한 율법 중심의 유대교를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큰 변화가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는 하나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성전이 파괴돼서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입장에서 이 소도시에서 옮겨서 이제는 성전을 대신해서 어떤 회당에서 예배를 보게 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것 대신에 율법 공부를 해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 공부를 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거는 성전을 중심한 제사 신앙이었는데 이제는 어때요? 회당을 중심한 율법 공부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신앙으로 바꿔지는 전환점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여기서부터 그 유대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는 하나의 기점이 됐다 이렇게 보습니다. 이것이 아까 말한 펠라입니다. 펠라. 이렇게 이미 유대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들은 산으로 도망가서 이 펠라 그쪽에서 뭐냐면 이제 그들이 그 참배를 면할 수 있게 됐다. 이거 기독교인들,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뭐냐면 야분에 그 야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만은 성전을 파괴됐으니까 희생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죠. 자, 그러니까 그것이 이미 종식됐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한 제사 그는 그 예배를 드리는 그것은 이미 끝나게 되고,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렇게 그 사내드림이라는 것은 그 유대교 이회입니다. 이회. 그 이회를 재건해 가지고 토라를 중심해서 그런 성경 그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이 5권을 우리가 토라라고 하죠. 이 토라의 신앙 체계를 확립하고, 그래서 그러면 제사장을 중심한 과거의 성전에 있을 때의 예배에서 납비를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유대교가 새롭게 탄생된 새로운 탄생이 이루어지게 됐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그러면 그 사내들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정치적인 그런 의미는 없고, 오직 로마와 뭐냐면 그 상징할 이유도 없이 그들은 열심히 요하나 벤 자카이의 그 지도를 받으면서 토라 연구를 하고 율법을 가르치는 학자를 중심한 공동체가 형성돼서 성전 없는 유대교의 출발점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이 유대교는 건물을 중심한 것이 아니라 바로 어떤 전통의 그런 토라, 즉 율법을 중심으로 하는 하나의 신앙으로 전환됐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면 결국에 성전을 중심한 제사 중심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회당을 중심한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니까 제사가 있어야 돼요. 그 제사장을 중심한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랍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율법 교육을 통한 하나의 신앙이 전환되는 그런 계기가 바로 70년 예루살렘 정인이 무너지면서 벤 자카이라는 랍비의 요청에 의해서 얌네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얌네파가 생기게 됐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인들에게 파괴되는 것이 어쩔 수 없었고, 이제 유대인은 로마인 파괴할 수 없는 것을 가져야만 한다. 그러니까 로마는 그런 하나의 물리적인
힘에 의해서 성전을 파괴시켰지만 이제 로마인들이 파괴시킬 수 없는 것은 뭐냐? 각자가 뭐냐면 율법으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파괴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뭘까? 교육이다. 교육만을 칼을 이길 수 있다. 로마인은 후손에게 칼을 물려준 것이지만 로마는 뭐냐면 그 힘을 칼로 상징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칼보다 강한 교육을 자손 대대로 전해줄 것이다. 그래서 이 좀 남녀파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그 율법 교육을 통해서 결국 그 후손이 2000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버리지 않고 남아있던 이유가 바로 여기가 하나의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벤 자카이라는 그 랍비가 굉장히 그 좀 비범한 하나의 그 생각을 가져가지고 결국 유대 역사를 이어나가게 했다. 만약에 그런 지도자가 없었다면 그러면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함께 무너짐과 함께 유대교도 결국 소멸됐을 것이다. 근데 유대교는 이제 영원히 그 민족과 함께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 뭐냐? 바로 이러한 얌내에서의 그런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은 사라졌다. 그러나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수는 없지 않은가? 이제부터 우리의 희생 제사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일을 대신한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후손들이요 받아야 할 정신이다. 자, 이것이 벤 작가의 그런 설교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 얌리 학파가 생기는데 그 얌리 학파는 성전 없는 유대교의 탄생. 즉 이스라엘 민족은 쭉 가나안 땅에서 돌아온 이후에 또 2000년 동안 그 역사는 성전을 세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맞이하는 거죠. 근데 이제는 어떠냐? 이제 이 얌리 학파를 중심해서 성전 없는 유대교를 탄생시켰다. 그래서 제사 대신 율법 연구, 또 제사 중심한 그런 하나의 그 성전 중심의 예배에서 랍비 중심한 그런 예배, 그리고 성전 신앙이 회당이나 가정의 신앙, 그래서 가정 교육을 시키고 가정에서 예배를 보는 그런 하나의, 그러니까 그 디아스포라들이 뭐 사는 곳이 다 공동체가 많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예배를 볼 수 있는 회당을 건립하는 곳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그런들은 가정에서 이러한 율법 교육을 시킴으로 위해서 결국에 성전 예배에서 율법 예배로 이렇게 바꿔지게 된 하나의 내용이다. 자, 그런 내용, 그런 교육들을 어떻게 시키냐 하는 것을 보면 역사적으로 자, 유대 민족이 결국 이 애굽 땅에서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죠. 돌아온 40년간의 광야를 거치는 이런 것들을 뭐냐면 그 자녀들에게 직접적으로 뭐냐면 보여주고 또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런 광야 체험 생활, 이런 장막절, 이런 절기를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을 경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광야에 가서 못하게 되는 집에서라도 초막을 지어가지고, 이게 초막절이라고 하죠. 장막절, 초막절. 여기서 뭐냐면 일정한 기간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죠. 자, 이런 체험을 통해서 역사를 잊지 않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교육은 어때야? 뭐냐면 이게 그 암기 교육이 아니라 뭐냐면 서로가 질문을 하도록 해서 그 질문을 하면서 그들이 그런 의식을 넓혀 나가는 그런 하나의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대인 가정에서 그 어머니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무슨 질문을 했니? 이런 얘기를 한다입니다. 그러니까 질문하는 것이 곧 유대인들이 그 궁금증을 풀어가는 것이고 또 야훼에 대한 그 지식을 쌓아가는 하나의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많이 하는 그런 교육을 한다는 거죠. 자, 이래서 결국에 유대 민족의 아주 핵심적인 사상이 뭐냐? 세마 이스라엘입니다. 이것은 바로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의 세 번이나 이제 강조한 내용이 뭐냐? 그러면 세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니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좀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것을 내 자식에게 가르치고 앉으나 서나 항상 이 세마이 이스라엘을 그러면 낭독하라. 그리고 내 손목에다 기호를 삼고 또 미간에다 그걸 붙여서 밖에 나갈 때는 문설주에다 세마이 이스라엘을 걸어놓으라. 이런 하나의 교육이 생활 속에서 철저하게 아까 말씀드린 서두에 그럼 그 식생활서부터 그런 절제된 생활, 그 분별된 생활, 그런 거룩한 그 식사를 통해서 그들은 몸으로부터 그런 피부로 느끼는 그런 신앙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살 되면 남자아이는 이렇게 할례를 하죠. 자, 이제 교육은 이렇게 희오리즘 사상을 칩니다. 그것은 뭐는 오직 한 분, 세마 이스라엘처럼 한 분의 하나님. 그리고 하나의 성전이라는 것은 옛날 고토 땅에 에르사렘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그 성전을 우리는 이제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 없기 때문에 성전 대신 우리는 그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율법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성전은 이제 고토가 회복되면은 그 성전을 우리가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이 이제 그리고 하나의 하나의 동일성을 가진 민족 이것을 그들은 이제 교육의 목표가 되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고토를 회복해서도 이 통곡의 벽에서 이렇게 율법 공부를 하는 이유가 오랜 2000년 역사 속에 가정에서부터 이런 율법 교육가 활성화돼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율법을 낭독하고 또 읽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참 우리에게 많은 귀감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렇죠. 이것이 이제 아까 뭐라면 영광의 탈출을 통해서 이제 고토를 회복했죠. 그래서 이제 국가를 세우는데 우리는 할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할라까지라는 말을 해줍니다. 여기에서는 브에살바에서 단까지, 또 단에서 뭐냐면 브에살바까지 이렇게 길이를 말하죠. 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땅입니다. 물론 이거 전체가 이스라엘이고 여기에는 뭐냐면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죠. 뭐냐면 요르단 서안 그리고 가자시고 여기에 이제 팔레스타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만은 자, 히브리언들이 히브리어가 어떠냐? 이미 그럼 자기의 고향 땅을 떠났으니까 이방 땅에서 이방 민족들이 쓰는 언어를 써야 되겠습니까? 쓰지 않겠어요? 근데 이제 뭐는 1948년에 뭐는 해방이 되고 고토가 회복된 이후에 뭐냐면 이게 히브리어가 다시 부활됩니다. 이런 언어가 없지요. 언어가 사라졌다가 다시 그러면 부활시키는. 그리고 또 절기, 이런 유월절이라든가 초막절이라든가 속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2000년 동안 이어져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달 같은 의미로 그 장소는 다르지만 그렇게 그들은 지금 2000년 동안에 그 절기라든가 또 그런 하나의 언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켜나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코쇼 음식이라든가 가장 중심한 신앙생활이라든가 아까 특히 말씀드렸죠. 어머니 혈통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니는 이러한 그 가정의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보다 어머니 혈통을 가지면 유대인으로 이방인과 결혼하더라도 인정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도 동화되지 않고 왜? 교육이 가정교육이 잘 돼 있고 그런 정체성을 가지기 때문에 어떤 문화나 어떤 나라에도 동화되지 않고 2000년 동안 자기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얌리학파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미시나라든가 탈무드의 그런 내용 이건 좀 길기 때문에 간단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사에서 율법적으로 또 제사에서 랍비로 성전에서 회당으로 그래서 국가 없는 민족을 가능케 한 하나의 그런 그 시스템이 있었대요. 그 시스템이 뭐냐? 바로 교육이고 그 교육은
가정에서 또 회당에 이렇게 이어져 나왔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정체성을 지킬 수 있었다. 뭐냐면 가능한 것이 뭐냐, 바로 그런 시스템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고토를 회복한 것은 단순히 자기들이 고향 땅이니까 그렇게 해서 찾아온 것이 아니다. 이미 2000년 동안에 그런 그 조상들이 가졌던 그 신앙을 중심으로 해서 조상들의 어떤 그 전통을 뭐냐면 가지고 뭐냐면 자기의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죠. 대단히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항상 한 손에는 가방, 한 손에는 그 율법을 가지고 다녔다. 그리고 에르살렘을 향해서 기도했고, 다니엘도 바벨론의 포로가 된 간 후에 항상 에르살렘을 향해서 그것도 불법이지만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이 사람도 항상 오늘 이 사람은 메카를 향해서 기도하죠. 이 사람들은 에르살렘 향해서 기도했고, 그 다음 그들은 항상 잊지 않은 것이 뭐냐, 다음에는 에르살렘에서 라는 희망을 잊지 않았다. 다음에는 우리가 그랬잖아요. 내년에 못할 제사가 없다, 그렇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렵지만 내년은 꼭 제사를 하겠다, 이런 마음처럼 우리 조상을 향한 마음. 그리고 우리는 한번 우리도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우리 무슨 운동이죠?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에서 부른 것이 그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얼마나 못 살고 헐벗었기에 5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도 한번 남들처럼 잘 살아보자. 그것이 소원이처럼 유대민족은 우리는 언제 고토로 돌아가느냐, 우리의 조국으로 돌아가느냐, 이것을 항상 내일의 희망을 두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에르살렘이란 그러한 참 희망을 가지고 유대민족은 살았기 때문에 결국 그들이 소원대로 결국에 고토를 회복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시나와 탈무드는 뭐냐, 이것은 이렇게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율법을 실천하는 하나의 그 책입니다. 율법을 어떻게 실천할 것이냐, 그래서 농사, 절기, 가정, 민사, 제사, 청결, 이런 모든 것을 율법을 중에서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때요? 신앙이 생활이고 생활이 신앙이 되었던 겁니다. 그다음 탈무드는 뭐냐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정할 것이냐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시나는 약 한 200년 예수님 이후에 한 2세기 중에 이런 것이 정리했다면 탈무드는 한 5세기경에 이렇게 정리해서 이런 하나의 미시나나 탈무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생활 속에 신앙이 스며들었고 그 신앙이 곧 생활화됐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정체성을 지켜왔는데, 그리고 뭐냐면 신앙은 그럼 우리가 어찌요? 무조건 믿으라 그러죠. 뭘 묻지 말고 믿어라. 이런데 이 사람들은 어디야? 믿는 것이 아니라 무슨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을. 우리는 질문하면 우리 신앙성을 불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묻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많이 질문하라. 이렇게 해서 질문하는 그 행위를 하나의 신앙으로 그들은 봤던 겁니다. 그러니까 토론, 논쟁, 이런 반론 자체, 이런 것들이 뭐냐면 우리는 어떻게 냐 불의라고 여겼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야.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인해서 뭐냐면 우리의 뭐냐면 뭐냐면 의식이 이제 바꿔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했다는. 또 그 밖에 속에서 그들은 국가도 없고 군대도 없고 성전도 없지만 그들은 어디냐? 가정에서, 학교에서, 회당에서 그 율법책을 통해서 그들이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 대개 이것이 없으면 그 나라에 동화되어 버립니다. 그렇죠? 어떤 그 민족도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오늘 유대인으로서 남아질 수 있었던 것은
가정이 있었고 또한 학교가 있었고 회당이 있었고 그다음 율법책이 있었고 거기에 이제 준하는 미시나나 탈무드가 있어서 그 생활이 신앙화되는 그런 하나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아까 그 생활이 신앙이라고 말씀드렸듯이 먹는 법, 쉬는 법, 돈 쓰는 법, 성생활, 노동 이 모든 것을 다 거룩하고 성스러운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것을 뭐라면 어때요? 어떤 그 먹는 것도 아까 구별했다 그죠? 동물 같은 것을 굽이 나눠지는 것. 그렇게 해서 성별해서 먹었다. 그런 거룩함을 그러면 생활 속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바로 생활 속에 신앙이 깃들어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미시나와 탈무드는 유대인을 땅이 아니라 말씀을 존재하는 민족으로 말하면 이렇게 만드는 하나의 말씀이 바로 미시나나 탈무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이 통곡이 되겠죠. 자, 이그 통곡이 이 역사를 알기 위해서 바로 바심이라는 이런 하나의 그 박물관이 있습니다. 자, 이 박물관 속에 그 유대 민족의 그런 삶을 다 사색에 다 기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자, 이것이 뭐냐면 그 아이슈비츠의 600만이 유대인들이 죽었던 그런 내용들이 생생하게 이렇게 야드바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말씀. 그들은 역사를 잊지 않고 용서는 하지만 역사는 잊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야드바셈이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그 좀 역사를 이제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는 이런 곳이 물론 우리 뭐 여러 가지 장소에 다 있지만은 한 곳에 운집할 수 있는 미국도 가보니까 있더라. 미국 워싱턴에도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마사도 로드 팜 우리 다시는 항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하나의 구호인데 여기에 이제 장교들이 장교 선서식 할 때는 반드시 마사대에 가서 이런 하나의 선서식을 하고 이제 장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하는 것. 다시는 이러한 불공의 역사를 우리는 허용치 않겠다 하는 하나의 뜻으로서 그들은 이렇게 장교의 길을 걸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